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로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는 말주변이 없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은 모세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참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후에 다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이 내 얼굴도 나의 어떠한 것도 부모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살 곳으로 옮김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고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삽니다. 나 자신이 불완전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불완전하고 이 사회가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인생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불완전한 이러한 나 자신, 또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으로 많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그곳에서 그들이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다. 그것을 7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들을 그 땅에서 누가 인도해 낸다고요? 누가 데려간다고요? 내가 데리고 간다. 전부 주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보시면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주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훈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직전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앞에서 모세는 뭐냐는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잘 안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야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슬픈 일, 걱정, 근심, 두려움 모두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으로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인도자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야, 너의 이름을 빼고 나를 좀 넣어라. 왜 네 말만 하냐? 이것을 여러분 많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고 광야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어떻게 하겠나? 나는 어떻게 해? 그것은 여러분 완전히 죽는 일입니다. 완전히 죽는 일이에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누리고 살며 걱정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하는 것, 우리는 이 걱정하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오늘 걱정할 것이 없으면 내일 걱정할 것을 미리 잡아 당겨서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 나를 정말 불행케 하는 생각의 습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낼 것이고 내가 저 7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내가 다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옮기지 못하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귀가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문제와 가까이 하지 마시고 주님과 가까이 합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여기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절대로 해결이 없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원은 주님께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다 그것을 배울 텐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이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셨나요? 여호와의 법궤가 제일 앞에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멀리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법궤를 사람 속에 두지 아니하고 먼저 앞에 있게 하고 한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하나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라. 믿음 생활을 해라. 하나님을 recognize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왜 갈라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고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꼭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나가 아닙니다. 내가, 나. 그것이 나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꾸 나를 앞세워서 나를 불행케 하고 모든 문제 속에 내가 피해를 당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름을 빼어버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믿고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누리며 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장례식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1941년에 그분들이 여기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액티브 멤버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그 아드님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양복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돌아가신 분의 어머님도 초창기에 저희 교회 액티브 멤버로 이렇게 하셨다고 다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렇죠 일주일 됐네요. 지난 금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여기 KCC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야외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그런 커넥션을 얘기를 해서 그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은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합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 그런데 그게 또 제가 우리 조얼든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하와이에 많다 그러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cultural thing으로 그냥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확실치 않다는 거죠. Anyways,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장례식 설교 딱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딱 감을 보니까 몇 마디 이렇게 딱 하고 오늘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죠? 아멘. 그러니까 별로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정말 믿는 것은 아니구나. 한 50명이 모였는데 다들 식구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조금 확 바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셔서 참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 어머님이 또 할머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여기에 관이 있고 이 이제 몸은
우리가 죄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진짜 그분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별로 없어. 그렇다고. 천국에 있다고. 그러면 이 천국에 가신 분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나 귀한 가정이에요. 뭐 아들을 넷을 낳고 그 다음에 뭐 손자 손녀 뭐 다 증손 다 있는데 가정들이 다 화목하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원하시는 게 기도하고 있고 또 원하는 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천국에 계신 분이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님 잘 믿어서 지금 본인이 있는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천국으로 해서 천국에 와서 만나기를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십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저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귀하고 또 동일한 날에 있다면 저는 장례식에 가서 인도를 할 것입니다. 장례식은 굉장히 귀한 장소입니다. 모두들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나 자신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이제 있게 되는데, 장례식은 뭐냐? 특별히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업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내용을 제가 하와이에 와서 이제 벌써 장례식을 한 4번이나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는데 주로 돌아가신 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업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분이 참 귀한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셔서 지금 천국에 있는데, 장례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장례식의 장례식 예배죠. 입관 예배나 뭐 장지 예배나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 아름다운 모습도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기 원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와이까지 오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 섬기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은 다 조금씩 다 다르죠. 겪어온 것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참 고난스럽고 또 힘든 그러한 과정 우리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왜 나만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살 때에 내가 살고 내가 아니죠. 이 장례식도 내가 생각했으면 별로 처음에는 이것도 해야 돼 바쁜데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장례식에 가서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이 있는데 딱 몇 번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으로 그냥 전했는데, 참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날 때에, 그래서 내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세상에 인사를 할 때에, 그때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장례식을 하는 목사로서 제일 감사한 것은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물론 그분에 대해서 좋은 점 얘기하고 업적을 얘기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나에게까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장례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장례식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내가 해야지 no.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며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전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시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